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평생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들이 가장 많은 곳, 신흥 부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뉴욕 맨하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월스트리트는 부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자금이 집중되어 있고 증권과 투자로 신흥 재벌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세인의 관심과 부러움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에서 가장 큰 뉴욕병원 심장 전문의인 슐먼 박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심장 발작 비율이 월가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돈은 잘 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심장이 멈추는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장이 발작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하고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육체적으로 갖가지 신경적 질환들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정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될 이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가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려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체험하고 찾아가서 진정한 행복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비스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이 지중해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수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지중해 큰 섬,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섬에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이 섬 끝에서 배를 타고 바사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곳에서 지중해 좀 더 올라가면 비스디아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 이름인데 저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긴 비스디아 안디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배를 타고 또 가서 걸어서 지금 거기 갔는데 한 회당에 들어갔는데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엘리마라는 사람이 대적하면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전할 때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해서 또는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할지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떻게든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이,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과 또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흐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바나바와 바울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 먼 비스디아까지, 안디옥까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무작위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전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자리에 와 있기는 한데 왜 굳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믿는다고 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13절과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의 바보라는 그 끝에 지역에서 여러분 바사라는 곳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는데 바사라는 곳에서 여러분 오늘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놀라운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려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삼촌이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이 드러나는 것에서 기분 나빠서 여러분 귀한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도련님이, 곱게 자란 이 도련님이 힘들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요, 그 귀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에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이 길 쭉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길 가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왜 이 고민을 안 하게 됐느냐?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에덴에서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불행한 존재가 되었는지, 사람들이 죄를 해결받을 때 참된 행복을 얻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막혀진 죄의 담을 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인생의 승리로 이어져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저는 볼 때에 너무나 기쁩니다. 예. 여러분, 전쟁과 평화, 안나 까를레나 작가인 레오 톨스토이는요 1879년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최대한 행복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사극에 진출을 했습니다. 엄청난 술을 먹는 생활을 했어요. 난잡한 사생활을 했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쓴 책과 상속받은 유산이 많은 돈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성취했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뻥 뚫린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보자라는 기대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스러운 자녀 13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야망을 이루었으며 완벽한 행복으로 보이는 것처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그를 자살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과 철학, 여러 책을 섭렵했지만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질문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왜 살아야 되는 건가?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나는 누구인가? 이 뻥 뚫린 질문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 가운데 자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 가운데 소작농인 러시아의 농부들을 가만히 보는데 그 얼굴에 그렇게 평안이 넘칠 수가 없어요.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렇게 평안함이 있을 수 없어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이 행복한가? 그런 궁금증에서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들 안에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자기가 궁금했던 모든 질문을 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인생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돈과 명예,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 잠깐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영원한 행복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이것을 성령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오늘 회당장이 자, 얘기해 보세요. 우리에게 해줄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섬겼던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데 이 비스디아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친 거야?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네. 뭐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만 합니까? 본질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오늘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릅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저기 앉아있는데 와서 말하라 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들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을 섬기는 여러 명의 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설교는 회당장들의 초청을 해서 설교할 때 내 형편 어렵습니다, 내 밥그릇은 좀 챙겨주세요, 이런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설교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만나세요. 우리 간사님 만나세요. 이런 교인 수준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의 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자의 수준이 돼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의 수준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저어와가지고 살이 되고 뼈가 돼가지고, 그게 결이 되고 삶이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살을 도려내는 시간들을 갖고, 뼈를 깎는 시간이 갖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 되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번 믿음반 4기 목요일 날 마지막 마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는데 선포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늘 눌려 계신 분이거든요. 믿음만 하다 보면 삶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듣는데 처음에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는, 자기는 꿈이 간호사신데, 간호사들이 3교대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일서 이게 걸리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산에 있는 보훈병원에 가정간호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픈 할머니들, 힘든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 응답 받으셨는데도 계속 불평하세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분 꿈은 현모양처예요. 집에서, 가정에서만 있기를 원하고 집에서 있기를 하는데, 내가 왜 가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막 계속 불평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목요일 날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찾아가면 그 할아버지들이 아프신 분들이 아픈데 이분이 찾아온 거잖아요. 아프신 분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맨날 집에 누워있는데 누구 찾아오지도 않는데 와서 치료해 주고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 듣는 사람도 마음으로 듣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차 타고 올 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너무나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때로는 좁은 길을 선택하게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먼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관심이 많으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자녀 사랑스럽습니까? 속 많이 세게나 봐요. 그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스럽습니까? 네, 저 자녀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받은 여러분, 똑같이 생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남자만 창조하시면 되는 일이지 왜 굳이 여자까지 만들었을까요? 그 대답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꾸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한탄하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죄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충만하는 거예요.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할 마음을 가지고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노아한테 얘기했는데 그 전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그대로 한 얘기 아니겠어요?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갖고 태어난 노아와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이방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갈대아울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주권을 줍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무슨 민족을 만든다고요? 큰 민족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의 큰 민족을 만든다. 백성을 준다고 그랬어요. 국민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뭘 그랬어요?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국토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권, 국민, 국토, 이게 뭡니까? 나라의 3요소입니다. 국가의 3요소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을 아브라함이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머리로 이해되고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다 이해되고 깨달아서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졌을까요?
절대로 홍수 터질 때까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넘겨줘야 돼요.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집에서 강간 미수범이라 취급을 받고 감옥에 있었는데도 분명히 꿈을 해석해줘서 나가면 내 억울함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도 얘기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쉬워는 했지요. 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희 놈들 다 죽을 줄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날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비전이 모세에게 갔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40년을 지나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감을 인하여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저주의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계속 고통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몇 년이에요? 450년이에요. 사사시대. 순종하면 회복되고 또 편안하면 또 죄짓고 그리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 보내서 해결해주고 또 편안하면 또 죄짓고 죄짓고 또 힘들어지면 또 부르짖고 부르짖다 보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이걸 계속 사이클대로 계속 반복돼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거기에 이 인생의 사슬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가시 덩굴 엉겅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 끊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무엘에게 얘기하지요. 우리들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가서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널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고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대로 해줘. 왕 세워달라는 대로 세워줘. 누굴 세웠어요? 사울.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래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바라는 것은 내 말을 통하여서 얘를 사울을 통해서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린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17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좀 풀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바울이 회당장에서 말해봐라 했더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요? 예수라. 예수라. 이 모든 흐름에 결정짓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전 이전 이후 첫 등록자인 80세 어르신이 우리 교회 등록카드를 스스로 쓰면서 저는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말하시길래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르신이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을 갖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대답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50세 이상은 잘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굳어져 가지고. 근데 50세보다 30세 눈이 더 있는 80세에 있는 분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너무 굳어져 있잖아요. 또 이분이 변화된다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고 뭐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가서 제자 삼을 해서 3개월 동안 1:1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등록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의 반응은 이런 얘기예요. 고백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장군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고백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분의 가장 자랑이에요. 인생의 총집결이 그 장군 사진이에요. 그 장군 사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등록 신방 받은 액자를 걸어 놓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처음에는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좀 심해 겨워하셨지만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본인도 제자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을 지금 제자로 삼고 계세요. 그게 불과 6개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대대 다녀야 제자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제자로 살아갈 때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물질적, 관계적, 현실적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행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촉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예수 다시 믿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괴로운 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내 삶에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 관계적, 현실적 그걸 뭘 얻어야지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염려될 게 오지요.
그러나 그것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을 사랑을 신뢰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인간은 약한 까닭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인은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다라고 인정받아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이제는 여러분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회개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했어요? 술 먹었어요?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건 다 열매예요. 내볼 때 뭐가 문제냐면요, 뿌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뿌리가. 뿌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주인을 딱 버티고 앉았으니 자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저기 하는 게 생기고, 다 그 뿌리에서 다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근본을 바꾸세요. 근본을,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을.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수시로 여러분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요.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급한 상황이면 저리 가라고, 내가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부인하고, 제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말로 한 번 했다고 해서 천국 가요? 뭐가 중요하냐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발 때 나는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다시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여러분 입의 고백, 뭘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주인 산 것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한마디씩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당신을 환영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볼 때 내 삶은 진짜 엉망이지만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안에 풍성한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우리 이 교회 옆에 주말 농장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농장에 50평인데요. 나머지 70평 우리 거 아닙니다. 예. 근데 그 50평에다가 제가 옥수수, 참외, 파, 가지, 상추, 치커리, 케일,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저의 12 제자 작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아는 사람한테 다 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오신 분은 가서 다 따드세요. 지금 애호박하고요, 오이하고요, 너무 많이 나와요. 가서 따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진드기가 있어요. 근데 이 진드기가요, 저는 서울 촌놈이에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잎이 파란데 그 안에 검은 진드기가 생기면요, 서서히 오그라들 죽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진드기가 여러분에 붙으면요, 서서히 오그라들어 죽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농약을 씁니다. 예. 농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예. 유기농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을 줬어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 농약 준 거를 혹시 따먹을까봐 제가 고민이 많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금요 폭풍 기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딱 줬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정탐할 때 라합이라는 기생이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할까? 그랬더니 징표를 한다는. 그 징표가 뭐예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놓으면 거기는 공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구나. 어제 토마토에다가 약 줬습니다. 농약. 거기다가 빨간 줄을 해놨어요. 해놓을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건들면 안 됩니다. 꼭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악과 따먹는 본질이 있어. 농약 먹고 죽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그 붉은 줄 안에는 보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 아래 거하십시오. 나의 죄가 어떤 때라 할지라도,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갈 때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나의 눈 여셨네.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사매
주 섬기게 하시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나라 족속들에게, 모든 나라 족속들,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위장 지나담대이 사랑의 주 섬기리. 예수님 예수님, 오직 그 보혈만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주와 함께 영원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권세의 회복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철저히 하나님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하나님 없네. 예수의 피밖에, 주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 죄악을 씻어주셔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가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찾아오셔서 그 피로 노예를 속량하듯이 그 모든 물과 피로 값을 지불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사는 나를 위하여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건만 내가 내 멋대로 살았음을,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